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어떻게 쓰임받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꽉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까지는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주로 핍박 그리고 고난이라는 형태로 교회를 위협하는 외적인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거의 다가 외적인 문제였어요. 교회가 시작이 되고 나서 교회라는 존재 자체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외부로부터 어떤 핍박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위협을 받는 것이 교회의 주된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 늘 문제가 뭐였냐? 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교회 내부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보는 것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 여러분이 다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주로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다루는 것이 더 불편합니다. 저라는 존재는, 인간이란 존재의 본성은 자기 안에 국한된 문제나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원인이나 책임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불편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외부적인 문제는 힘들긴 하죠. 힘들긴 하지만 원인과 책임을 외부에 물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외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것도 괴롭긴 하죠.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런 문제와 핍박과 고난과 위협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하지만 외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 조금 더 편하기도 합니다. 그건 저들이 악해서 그래.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야. 힘들긴 하지만 원인이 밖에 있으니 견딜 수 있겠죠.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조금 부대끼고 괴롭게 만듭니다. 왜냐?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난의 문제가 직면을 하는데 그 문제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책임을 거기에 물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유쾌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행전에서 지금까지 교회가 처한 문제를 많이들 설명하는데 그 문제들은 다 외부에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왜 신자의 삶은 이렇게 고통스럽지? 하나님 선택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지라는 물음표는 들지만 지금까지 교회가 겪어왔던 그 수많은 문제들보다 지금 본문이 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이야기를 보면서 교회가 직면한 모든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 이라고 묻는 것도 답답하기도 한데 그보다 오늘 5장에 섰을 때 이 문제를 우리가 직면해 보는 게 조금 더 마음속에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조금은 부대끼고 괴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밑작업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좀 직면해 보는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읽은 것은 본문인데요. 앞에 있는 부분부터 본문까지의 이야기를 이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읽은 건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지금까지 교회가 어떤 그림으로 흘러왔는가를 봐야 오늘 본문은 단순히 돈 감춰서 죽은 사건이 아닌 게 됩니다. 본문을 그냥 딱 잘라서 보면 돈 감춰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공금 횡령하시면 안 되고 특히나 헌금은 횡령하시면 안 되고 약속했으면 이행하셔야 되고 이렇게 본문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본문이 그런 위치로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자 본문에 위치하고 있는가라는 걸 질문해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내용 무언가를 발견하려면 앞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내용의 흐름을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하죠.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나라는 교회,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빚어지고 만들어져서 그들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한 생명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몇 명의 사람을 통해 복음이 폭발적으로 어떻게 땅끝까지 갔는가, 이게 주된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만들 건데 그 한 명이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만들어지고 깨어지고 빚어지고 세워지다가 그라는 인생을 통해 어떻게 완성이 되어져 가는가. 그라는 인생은 우리라는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우린 사실 이상적으로 완성된 결말이라는 걸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교회를 통해 일하기로 하셨으니까 교회를 통해 그 일은 그냥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완성된 결말이라는 걸 기대한다라는 거죠. 고난도 없었으면 좋겠고 역경도 없었으면 좋겠고 빚어짐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우리는 눈 감았다 뜨면 완성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조금도 외부의 어떤 위협이나 내 안에 있는 죄된 문제로부터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완전한 이상적인 상태의 결말을 기대하죠.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존재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비전이 완전히 성취되어져 버릴 결과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럼 성경이 심플해지는 거죠. 주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니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된 거고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이런 아주 이상적이고 간단한 결말을 인생 가운데 그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한 명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그냥 하루아침에 완성되어서 하루아침에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교회나 하나의 공동체인 교회는 때로는 세워지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라고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경험하고 경험 앞에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일한 경험을 뛰어넘기도 하면서 수많은 선택 속에 예상치 못한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한 생명이 자랍니다. 그렇게 커가는 거죠. 교회라는 내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 저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고 구원받고 택함받았으면 완성된 결과를 딱 맞이하는 정도로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존재가 더 넓게는 교회가 어떻게 빚어져 가는지, 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는 인생 자체를 그려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만들어져 가는 한 인생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마치 살 얼음판을 걷고 날이 선 칼 위를 걸으며 잘못 디디면 떨어지고 한번 실패하면 완전 나락으로 가라앉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이라면 충분히 삶의 자리에서 겪어볼 수 있는 이야기를 다루는 과정인 사도행전 가운데 본문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역시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이 본문의 주제는 확정적인 종착지나 엔딩이 아닙니다. 속였어? 죽을 거야. 실패했어? 끝인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 속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쭉 봐왔으니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사도행전은 예수가 주시는 꿈으로 시작을 하죠. 예수가 꿈을 줘요, 우리한테. 너희의 삶이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증인이 되도록 노력해라도 아니죠. 그냥 증인이 돼버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확정적 선언을 하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약속도 합니다. 근데 그냥 되는 거 아니고 성령이 오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의 자리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한 생명은 어떻게 빚어져 가는데,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데요. 그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어떻게 폭발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요. 잘 봐봐 라고 하면 설명을 하는 것과도 같아요. 꿈이 그들 안에 있었고 꿈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었는데 성령이 오면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모두는 기다렸을 겁니다. 누구를요? 성령을요.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확정적인 완성된 결말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왔으니까 이제 됐구나. 끝났구나. 성령이 온 순간 모든 일들은 마침표가 찍히겠구나.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증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결과를 맞이하면 되는 건데, 그 뒤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폭발적인 전도 혹은 증인의 삶이 아니라 주님은 갑자기 그들을 멈추게 하십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가. 얘들아, 너를 통해 증인이 되게 할 거야. 어떻게 되는 건데요? 성령이 오면 돼. 성령이 왔어요. 그럼 이제 시작이구나.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각자의 자리로요. 땅끝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보내질 않아요. 잠깐 멈춰보래요. 멈춰서 뭘 하느냐? 교회를 만들죠. 교회를 만드실 때 우리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시작하면 되는데 교회를 만든다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의 선언인 거죠. 그래, 증인이 될 거야. 성령이 오면 가능해질 거야. 근데 잠시 멈춰봐.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어. 왜 하나님, 우리가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모든 걸 걸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해결하는 키워드 중에 중요한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속이고 무언가를 감춘 게 끝이 아닌 거죠. 그들이 했던 행동은 교회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결과를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교회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이제 된 거죠. 성령이 오셨고 우리로 할 줄 알았더니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모인 교회를 통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교회가 완성됐으니 이제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럼 진짜 이제 예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인가? 진짜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시대적인 약자고 세상의 약자로 살아가는데 그들을 통해 진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있으며 그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은 성취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무언가가 보여져야 됩니다. 가시적인 약속이. 진짜 되는구나. 그게 뭐예요? 3장에서 안진병이가 일어나죠. 다리 불편한 자가 일어납니다. 이건 단순히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나시죠? 그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진짜 교회를 통해 물음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안 됐는걸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 될 거야.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기적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사도행전에 넘으면서 새로운 나라가 왔다라는 설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도래하면서 이제 이 땅의 나라는 사라졌고 예수가 가져온 새 나라가 왔고 그 새 나라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상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나라가 왔다라는 건 단순히 천국이 보장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 나라가 왔다라는 건 새로운 나라의 질서와 통치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린 더 이상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이 나라의 가치나 질서나 통치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 나라의 질서와 다스림과 통치에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 다스림이 대체 뭔데요?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이 앉아있는 자가 일어난 겁니다. 새로운 나라가 왔다라는 건 우리의 삶을 좌우했던 이전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 이게 새로운 나라가 온 건데 그럼 눈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 앉아있던 자는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왜냐? 앉아있던 자가 원래 살던 세상의 질서는 앉아있음입니다. 평생을 앉아있었어요. 앉아있는 다스림, 앉아있는 통치, 앉아있음에 대한 질서를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평생을 앉아있었던 그 질서가 여지없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완전히 처참하게. 그리고 그는 어떤 질서에 들어갑니까? 일어섬이라는 새 질서를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는 거죠. 내 나라가 왔다. 그 나라가 온 게 뭔데요? 너희는 이제 너희를 지금껏 올감했던 어떤 세상의 질서와 다스림과 통치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그러니 새로운 존재나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맞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뭔데요? 라고 물었을 때 보여주시는 거죠. 앉아있던 자가 서는 거죠.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모든 게 만족되어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의 질서가 왔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가능하게 된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앉아있던 자가 일어난 거였습니다. 이젠 다 왔어요.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이루어질 거야. 그렇군요. 어떻게 이루어질 건데요? 새로운 질서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거야. 교회를 통해서. 그럼 이제 하면 되는 거군요. 그 꿈이 실현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흘러가죠. 그때부터 그들은 그 일을 시작으로 외부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일을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외부적 위험에 처했다는 거죠. 앉아있던 자를 일으킨 다음부터 그들은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계속 의아한 거예요. 성령이 왔고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성경을 잘 보면 마치 예수님은 명령을 해놓고 자기의 일을 이루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성령만 오면 될 거야. 진짜요? 갈까요? 아니 기다려봐. 교회를 만들게. 교회를 만드시니까 될까요? 될 거야. 새로운 질서가 너희의 삶을 다스려 갈 거야. 그럼 다스려졌으니까 진짜 되는 거네요. 그때부터 위협이 시작되는 거죠. 우린 계속 물음표입니다. 대체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실 건데요? 우리에게 폭발적 능력이 주어져서 이제 이 일로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뒤에 무언가 좀 그 일로 말미암아 좋은 일들이 펼쳐지고 가능성이 열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닫히는 것들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기대하죠. 마치 앉아있는 자를 일으켰던 능력이 사도들에게도 있어서 오히려 핍박과 고난으로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예수를 가르치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앉아있던 자를 일으켰던 나의 능력이여 저들의 입을 다물게 하소서 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이 다 입을 다물게 되고 그들에게 침묵을 선사함으로 완전히 통제하고 그들의 것들을 박탈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세워나가는 것이 훨씬 쉬운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가 이루실 거면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기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을 안 하시죠. 그래서 물음표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주의 나라 세워가실 건데 대체 우리의 기대는 폭발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 일들을 막아서는 자들을, 그들의 것들을 오히려 빼앗고 그들을 주저앉게 만들고 그들을 힘겨루기 위해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것들을 누르고 우리의 것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기대인데, 그런 방식이 아니면 대체 하나님 당신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당신의 나라 어떻게 세우실 건데요? 근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의 말과 하나님 말씀 중에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보라. 이 변론이었어요. 예수 계속 가르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근데 베드로가 말하죠. 너가 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뭐가 더 옳은지 판단해봐. 이건 그냥 나 하나님 말씀 들을래 이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질문하죠. 하나님, 우리라면서요, 교회라면서요, 교회는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만들 거라면서요, 하나님의 꿈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베드로는 그들을 위협하고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의 권세를 빼앗고 힘으로 눌러서 그들을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뭘 하냐? 그저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의 편을 듭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너네 말 안 듣고 하나님 말 들을래라는 고백이 아니라 모두가 베드로의 삶을 지지하지 않는데 그냥 그는 너무 묵묵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곁에 서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라는 너무 떳떳한 한 명의 인물을 보는 거죠. 그리고 마치 우리는 그럼 그런 사람이면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면 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실래요? 그들은 물론 성경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지만 그들은 베드로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없앨 수도 있어요. 그들은 베드로를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서 증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자들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가 가지는 힘인 거예요. 베드로를 다 굴복시킬 수도 있고 때로는 생명을 가져갈 수도 있을지 모르나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한들 하나님 편에 너무 당당히 서 있는 베드로를 뺏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겁박들이 베드로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꿈은 이런 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의 기적이요? 교회의 능력이요? 아니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당당히 하나님의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요. 하나님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장 말미에 그 두려움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으로 뭘 선택하느냐? 기도를 선택을 해요. 그들이 기도하죠. 지난주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고 왔으니까 모여서 기도했겠죠. 근데 교회의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회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냐?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대주제. 주권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른 것은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죠.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군지 명확하게 합니다. 그분은 창조주고 주권자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주는 주권자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교회의 기도를 닮아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도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세요. 제가 본문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요 라고 부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5, 26,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교회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을 하셨어요. 당신의 마음을 밝히셨습니다. 그 구약의 내용이 뭐였냐면 훗날에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하나님 얘기하셨습니다. 과연 지금이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맞추셨군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서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황이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 속에 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구약에서 하나님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런 일이 생겼네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정황과 상황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군요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훗날의 열방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과연 지금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군요. 이게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담은 자들의 기도죠. 기도의 힘이 뭡니까? 자신들의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잘 보세요.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29절이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오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베드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좀 담대하게 해주세요. 두렵다는 겁니다. 베드로 초인이 아니죠. 한 번만 더 예수 전하면 죽이겠다 그랬는데 두려웠겠죠. 근데 앞에서 티를 안 냈겠죠. 그냥 덤덤하게 그래 한번 해봐. 나 하나님 말씀 들을래 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골방에 들어가니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착각을 하죠.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전도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니까 담대함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흐름을 잘 보세요. 이들이 하고 있는 기도가 뭔지. 그래야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에 대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정황도 당신의 손안에 있음을 내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나의 모든 시간이 당신의 역사 안에 있음을 내가 압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역사인 줄 알았더니 내 모든 시간이 당신의 역사 안에 있는 시간들이군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나의 지극히 연약한 나의 내적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등지지 않도록 담대함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담대함은 그냥 용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두려워서 당신의 역사는 당신의 주권 속에 흘러가고 있는데 내 지극히 연약한 나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약함 때문에 내가 당신의 역사를 등지는 비겁한 일을 하지 않도록 나한테 뭘 달라는 거예요? 용기 달라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제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 모든 시간도 당신의 역사 안에 있음. 그러니 내가 지극히 연약한 나의 죄성이 당신의 역사를 등지지 않도록 제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사 나로 하여금 당신의 역사에 편승해서 살아가게 하소서. 교회가 그 기도를 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31절이에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도 착각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니까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교회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회복한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한계가 많아요. 우리는 어려움이 많아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함을 알고서도 두려움이 많아요. 그 때로는 내가 내 지극히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는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나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그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그게 뭐냐면 충만입니다. 이 충만은 뭔가 그냥 찼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상태로 회복됐다는 걸 얘기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충만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4장 31절. 이제 교회는 어떤 상태입니까?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서부터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본연의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상태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잘 안 써져. 그럼 저를 뭐 해요? 유튜브 쇼츠를 봐요. 그럼 제가 어떤 상태죠? 이상적인 상태가 아닌 겁니다. 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 목사로서 이상적인 상태는 저는 뭘 해요? 본연의 일을 하겠죠. 물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 하면서 쇼츠를 봤거나 유튜브를 많이 봤다는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기 절제가 좀 되는 목사입니다. 근데 이상적인 상태일 때 본연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우리의 상태가 아주 이상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공감하는 그 이상적 상태. 내면부터 모든 것들이 아주 이상적인 상태. 그럼 우리는 해야 될 본연의 일을 집중합니다. 그때마저 본연의 일이 안 되면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여기까지 됐죠? 31절을 보면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 가득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죠?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32절부터 하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 가장 이상적이고 완전한 상태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본질과 본연의 일이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본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32절부터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교회의 본질은 뭔가? 그러니까 4장 32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은 초대교회가 어떠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사도행전이 초대교회를 쭉 설명하는데 단 한 구절에서도 교회의 외형이 어떠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들의 예배의 장소는 어땠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되게 불친절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이 이게 단데 기록한 사람이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닙니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생겼을까? 그들은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앉아 있었을까? 그들의 예배 장소는 어떠했을까? 물론 가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이 이게 전부인데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냐? 이들이 말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교회의 본연의 모습은 뭐냐? 라는 질문 앞에서 교회의 외형이나 그들의 예배의 처소나 그들의 모습을 하나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거 교회의 본질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무거운, 그렇지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교회는 장소가 아니죠. 우린 너무 잘 압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무리죠. 존재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작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한 명이 교회고 우리가 모여있는 곳 자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 세상이 요즘 이렇게 말해 교회한테 매력이 없대요. 근데 교회가 무슨 매력이 없습니까? 세상에 있는 기가 막힌 건물들 중에 꽤 많은 다수의 건물이 교회입니다. 끝내주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매력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요? 전 이렇게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세상 가운데 교회가 매력이 아닌 겁니다. 수많은 것들은 아름답고 예쁘고 매력적인 것들이 많은데 더 이상 교회를 향해서 매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교회의 외형이나 예배의 장소나 처소나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이 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던지는 거죠. 진짜 교회가 뭔지 봐라 라는 게 32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진짜 교회가 어떠했는지 보라 라면서 교회의 본질을 펼쳐주는 거예요. 본문이 보여주는 32절부터 보여주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32절 이렇게 말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대.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가치를 쫓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불편함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불편함 속에서 더 큰 이야기, 더 큰 가치가 우리 안에 용납, 이해, 화해, 용서를 만들어내는 공동체, 이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한마음 한뜻이 됐다는 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기도를 한마음으로 했다, 이런 건 뭐 기도 제목 하나 걸어놓고 다 같이 기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 다양함이 왜 안 불편했을까요? 그 불편함 속에서 어떤 그보다 더 큰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거죠. 내 삶은 여전히 불편하고 이 사람이 거리껴지고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싫고 하나 되는 게 어려운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 자발적으로 용납, 이해, 화해, 용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게 한 가치를 쫓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그랬대요. 한마음 깐뜻에서 뭐했냐? 물건을 통용했대요. 무슨 말인가? 물건 주고받고, 이거 뭐 요즘에 나눔 같은 거 얘기하는 건가요? 같이 쓰는 거. 물품 하나 사가지고 빌려 쓰고.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진짜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같이 썼다는 게 아니라 내 소유를 내 소유 이상의 것들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세 번째, 그 교회가 뭐 했냐? 33절 보시면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대요. 예수의 선포가 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나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의 주제가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여기 아니면 나눌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 곳이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만이 예수의 부활을 줄 수 있어요. 교회만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교회라는 나나 교회라고 말하는 순이나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 공동체나 우리 교회나 열방의 교회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비판적 시각이 아니고 진짜 건강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인가 라는 걸 점검할 때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교회라는 나에게 세상 어디에서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가득한가, 혹은 여기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를 주도하고 있고 나로부터 나오고 있는가. 그게 교회라면서요. 그리고 마지막은 35절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궁핍한 자를 돌보는 공동체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랬대요. 교회의 본연이 뭔데요? 목사님 아니죠. 하나님 교회 본질이 뭔데요? 주님, 교회가 어떤 곳인데요? 가장 이상적 상태로 충만해진 그들의 모습이 뭔데요? 다양함 속에 불편함을 만들어도 한 가치, 더 커다란 대전제를 가지고 자기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다.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해서 그걸 가지고 궁핍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게 교회다. 어디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혹시 마음 가운데 와 이런 삶을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 드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만난 지 6개월 됐거든요. 12, 1, 2, 3, 4, 5. 우리 교회 청년들을 만난 6개월을 지내면서 때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혹은 작고 사소한 자리에서 개인적 자리에서 보고 들었던 모습들입니다. 우리 안에 더 커다란 주제와 가치 때문에 나의 것을 양보했던 이야기들이나 서로의 삶에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돌봤던 이야기나 연약한 자와 한 영혼을 위해 울었던 이야기나 다른 곳에 줄 수 없는 예수 이야기를 하느라 때론 미움받았던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었던, 우리 안에 흔적으로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살던 모습이에요. 하나의 가치를 쫓았겠죠. 우리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에 대한 선포가 있었습니다. 감정과 눈물과 기도와 물질로 있었습니다. 궁핍한 자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감동받았던 게 있었어요.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은혜 나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여성이 글을 썼어요. 지금은 그분이 민망하셔서 내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은혜 나눔 게시판을 찾아봐도 그 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저 혼자 보지 않았습니다. 증인들이 많아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교회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계시면 좋겠네요. 교회 오기까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셔서 이곳에서 마음이 너무 낙심됐던 것 같고, 근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가셔서 혼자 울었대요. 우시는데 처음 보는 한 여성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라고 반갑게 인사해주고 왜 울고 계시냐고 하고 그 여성분을 안아줬대요. 그때 그 여성분은 교회가 무엇인지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한 순장을 만났어요. 근데 그 순장이 우는 거예요. 자기가 한 어떤 행동 때문에 한 영혼이 상처받은 것 같다고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가슴이 아팠냐면 내 순장, 내 사랑하는 순장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당신 마음 가까운 곳에서 한 영혼 돌보느라 애를 쓰는데 왜 울어야 될 건 이들입니까? 라고 하면서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F입니다. 전 T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순장 중에 한 명이 저에게 T의 가면을 쓴 F라고 저를 바르게 이해한 고백을 해줬습니다. 좋은 고백이었어요. 같이 울었습니다. 답답했어요. 근데 깨달았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교회 살아있구나. 어떤 순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선원들이 못 나온대요. 혹시 순장 중에 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제가 압박을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못 나오는 순원을 해서 순 나눔지에다가 본인이 코멘트 다 달아가지고 이거라도 읽으면 한 주 동안 은혜가 있기를 바라서 매주 보냈대요. 그런 순장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에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한 영혼 사랑하는 교회,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우리 교회 아닌가요? 저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더 커다란 대전제와 가치가 우리 삶을 압도하니까 나의 것들은 좀 작아지고 누군가에게 내밀기 싫은 손을 내밀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화해를 제안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는 일들이 생기고 나 돌보기도 바쁜 인생 가운데 남 한 영혼 돌보겠다고 우리의 것들 쪼개고 나눠서 그 영혼을 먹이고 그 영혼을 돌보고 그 영혼을 안아주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들이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영혼 살리려고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갔던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까? 한 영혼에게 예수 한번 전해보겠다고 그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저는 저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6개월 동안 봐왔던 모습은 그래요. 그리고 이게 첫인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계속 이런 공동체이길 바라요. 이런 공동체를 꿈꾸십시오. 교회가 뭡니까? 성경은 보여주죠. 하나님 교회가 뭔데요? 주의 나라 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교회가 뭔데요? 이상적인 상태로 가장 본연의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뭔데요? 한 영혼 살리려고 때론 자기의 것을 양보하고 내 것이 아니라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궁핍한 자, 연약한 자를 돌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예수의 부활의 이야기를 증언하기도 하고 그 안에 예수 한번 새겨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향해서 세상의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바라는 교회는 그런 교회죠.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자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명의 교회로서 요즘 우리 괜찮은가? 우리 수는 교회다운가? 우리 공동체가 무엇보다 교회라는 내가 요즘 괜찮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괜찮은지, 교회로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이거 가지고 이제 막 순 가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수는 예수가 없어 이런 얘기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자아 성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괜찮은지, 나라는 존재가 괜찮은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뭐냐면 우리는 요즘 어디에 힘을 쏟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요즘 힘을 제일 쏟고 있는 거, 그게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지 못해서 안달나 있는 그거, 그게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갈망하는 그거, 그게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그거 얻으려고 다른 거 눈치 안 보고 그것만 소유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을 드려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거, 그게 여러분의 지금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의 영원한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본질입니다. 그 질문을 던져보고 우리의 삶이 교회다운지를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살아내라고 하신 이야기가 나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가? 아까 제가 교회의 본질은 이런 모습이라고 몇 가지 얘기했었죠. 한마음 한뜻, 물건을 통용하는 것, 부활을 증언하는 것,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 이거 하나하나 대입하지 마십시오. 이거 결론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얘기는 결국 예수가 제발 살아달라고 말씀했던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교회가 뭔데요? 라고 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교회는 예수가 살아달라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사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본질다운 모습을 기억하고 삶을 점검하십시오. 그 삶을 동경하고 다시 교회다움을 확인하십시오. 지금 잘 살고 있었으면 유지하십시오. 예수가 나에게 살아달라고 말했던 말씀이 여전히 나에게 유효하고 나의 가슴을 두드리고 그토록 살도록 만들고 있으면 여러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이분이 훨씬 더 나보다 많은 시간 예배하고 나보다 많은 시간 기도하고 나보다 많은 시간 말씀 보고 나보다 많은 시간 봉사해도 그보다 덜한 내가 신앙도 좋을 수 있어요. 더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왜냐? 교회다움은 남보다 더 많이 하느냐가 아닙니다. 교회다움은 지금도 내 삶에 예수가 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전히 내 가슴을 두드리며 유효한가? 이게 교회입니다. 비교가 아니죠. 어쩌면 나보다 10배는 많이 하는 사람이 지금 교회답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그 정도가 이미 안정권이고 그 이상 가슴을 두드리는 예수의 얘기가 안 들리고 있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나는 그보다 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하지 않고 못하고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예수가 내 가슴을 울리고 있고 그 이야기들이 나에게 유효하게 내 가슴을 치고 있다라고 말하면 우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점검하셔야죠. 그렇게 교회의 본질에 대한 모습을 소개한 후에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읽었던 본문이요. 하나 에피소드 등장하죠. 너무 유명한 본문이에요.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부부예요. 꼭 결혼하십시오. 좋은 사람들과. 부부가 등장을 해요. 그 부부가 소유를 팔죠. 근데 감춰요. 그리고 부부는 둘 다 죽어요. 끝입니다. 이게 본문의 전부예요. 아주 간결하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 흐름 속에서. 교회가 이상적인 상태로 충만해졌고 충만해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가 제발 살아줬으면 하는 방향대로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게 예수가 살라는 말씀처럼 살고 있는 곳이 교회라고 말한다면 그 뒤에 갑자기 하나 에피소드를 뚝 던져놓고 감추면 죽어. 속이지 마.
이런 얘기를 하려고 여기 뒀냐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대체?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많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숨기죠. 잘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처음 생길 때. 그래서 아까부터 이해가 와야 됩니다. 갑자기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말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당신의 일을 교회를 통해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교회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결정을 했죠. 뭘요? 자기의 것을 교회에 드리기로요. 근데 그걸 감춘 거예요. 그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숨김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얼마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절반만 했더니 죽었더라 이렇게 적용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땅이 없을 가능성이 크니까 혹시 얼마를 드리겠다고 소원했는데 다 드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죽을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늘 생기는 보편적인 일이 아닙니다.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한 이벤트이자 이슈이지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봐야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숨겼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예민함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제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그만큼 못했는데 큰일 났다. 난 이제 시한부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예민한가?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진짜 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설령 전부가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서 얼마를 떼어서 하나님의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드리고 있는가? 단순히 물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자기가 물질에 약하면 여러분 이거 물질로 적용하세요. 헌금 11조 마땅히 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1년에 딱 한 번 헌금 설교할 날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 올지. 전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속한 공동체에서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한 예민함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했던 게 아나니아 삽비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 도전합니다. 이게 두 번째 아나니아 삽비라의 잘못이겠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속이고 시험했다. 이건 뭐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번 주에 주일 예배 간다라고 했는데 안 갔더니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거짓말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장 무거운 존재로 두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시험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이라도. 그런 걸 점검해야죠.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가장 무거운가?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 세 번째 잘못은 뭐냐? 교회 공동체를 훼손합니다. 우리는 어떤 집단과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 질문해봐야 될 게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은 자기 신앙 점검 잘합니다. 나 오늘 죄 지었나? 나 죄 안 지었나? 나 약속을 이행했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나? 근데 그런 존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와 집단에 유익이 되고 있는가는 잘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경에 몇 안 되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본문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개인의 신앙을 누리고 조절하기도 하고 내 신앙을 유익하게 만들기도 하고 성장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의 이기심이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면서 성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나니아가 생각했던 신앙의 왜곡은 공동체를 완전히 훼손하기 시작을 하죠.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겠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그랬을까? 그들이 한 잘못은 공동체를 훼손한 건데 그럼 공동체 속에서 나는 나의 나됨에 대한 존재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공동체 안에 어떤 존재인가?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오늘도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유익됨을 주고 있는 존재인가? 혹은 나는 나의 신앙이라는 것에 갇혀가지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상태로 어쩌면 나의 행동이나 나의 선택들이나 나의 이야기나 나의 언사들이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가? 내가 돌봄 받아야 되겠다는 나의 어떤 강요와 내 안에 있는 압박이나 내가 나눠야 되겠다는 주도권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누군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가? 공동체 속에 나의 존재됨을 확인해 보는 것.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가 던져야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잘못은 다양하게 설명이 되고 교훈도 다양하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꼭 하지 말아야 될 건 이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본문을 대할 때 거짓말하지 말자.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말자. 약속하고 어기지 말자. 이런 방향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서 내 거 챙기니까 이런 일 생기는구나. 거짓말하고 속이니까 이런 일 생기는구나.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어기면 이런 일 생기는구나 라고 표면적으로 그럴 수 있으나 보세요. 진짜 이게 순식간에 죽을 일입니까? 그게 전부라면 그럼 저는 진작 죽었어야 돼요. 너무 폭력적으로 얘기했나? 저요. 제가 하나님을 한두 번 속였겠습니까? 오늘도 서기 전에 여기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더 정직하게 더 열심히 설교 준비 못해 죄송합니다. 저 맨날 그 기도하고 올라와요. 제발 제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해도 끝이 없으니까. 저 하나님을 수도 없이 기만하고 속입니다. 그런 차에 저는 진작 죽었어야 됐죠. 거짓말하면 죽겠습니까 우리가? 내 이익 좀 챙기면 죽겠습니까?
약속하고 어기면 죽겠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본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속였다고 말해요. 성령을 속인 게 죄래요. 잘 정리해야 됩니다. 성령을 속인 게 뭐예요? 저는 일단 보면 제가 성령님을 만나서 거짓말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건 없어요. 저는. 예를 들면 그게 성령을 속인 거라면. 성령을 속인 건 이런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성령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은 무조건 계십니다.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을 속인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성령님 내 안에 마음을 줬어요. 자, 지수야, 설교를 지금쯤 끝내는 게 옳겠다, 이런 마음을 줬어요. 근데 제가 아니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성령을 속인 겁니까, 제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이 나의 귀에 계속 내 마음에 무언가를 신비로운 언어로 계속 들려주시고, 지수야, 지금이야, 2분 뒤엔 끝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성령이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건 내가 구원받은 신자고, 내가 구원받은 신자라는 건 내가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까의 맥락이 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뭘 기도했죠? 하나님, 내 지극히 연약한 연약함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등지지 않도록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들은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한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등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속인 거예요. 단순히 거짓말한 정직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건 난 구원받은 신자라는 얘기고, 구원받은 신자인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중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성령을 속인 건 뭐예요? 그 역사 속에 살고 싶지 않다라는 고백입니다. 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고 싶지 않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을 위협하는 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건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벗어나는 걸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평생의 꿈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져오는 거였거든요. 가져왔는데 그 역사를 벗어나겠대.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둡니까? 이 사건의 목적은 드려진 헌금을 감추거나 덜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를 위협하는 글이 아닙니다. 혹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그런 일이 생겨도 여러분과 저는 죽지 않을 거예요. 신자가 실수하는 일은 존재합니다. 창세기 6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노아 이야기입니다.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모든 생각 자체가 악함을 봤대요. 근데 이 봤다라는 표현이 다르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안다, 이해한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한 걸 내가 알아.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이상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원래 악할 건 안돼요. 아신대요. 우리 이미 연약함을 아신대요. 그 말이 뭐냐? 우리가 실수할 걸 이미 아세요. 하나님은 신자가 어리고 우리가 연약하며 우리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하나님과 성경은 전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걸 착각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한 번 실수했는데 그걸 죽인 걸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구나, 이해하지 못하시는구나. 그럼 우리의 모든 신앙은 어떤 상태가 되냐? 살얼음판을 걷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한 번 실수하면 끝이구나. 근데 아니라고요. 성경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자체가 알고 계신다고. 근데 뭘 용납 못하느냐? 모든 거 다 용서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방향과 목표 자체가 어긋나는 건 손을 대세요. 제 아들이 있어요. 18개월 된. 그 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난 아빠의 아들이 아니야. 다른 사람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면 달려가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긋남을 내버려 두는 건 아빠가 아닙니다. 전 제 자식의 모든 일을, 제 아들의 모든 일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 현장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왜? 돌이켜야죠. 내가 아빠라는 걸 알려줘야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벗어나는 일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용서할 문제가 아니고 바로 잡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어쩌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만들어요. 근데 어떤 불편함이냐?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가 이것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속였더니 죽었다가 아니고, 그렇게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시원하지 않으니 우리는 더 불편할지 모릅니다. 잘못됐어요. 실수로 대가를 지불하느라 죽었어요. 아, 이렇게 죽었다니 지옥에 갔나 보다. 그럼 우리는 평생 살얼음판 걷는 신앙생활을 하겠죠. 근데 전 지금 여기에 답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너무 궁금하신 분은 목사님,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래서 천국 갔으면 지옥 갔습니까? 예배 끝나고 찾아오십시오. 전 제 안에 답이 있어요. 어떤 근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 때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일부러 의도했어요. 전 불친절한 목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들은 어디 있을까요? 제 안에 답도 있지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침묵하기에 저도 침묵합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경계하시는가?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걸 다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등지고 떠나려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기다리실 수가 없는 거구나.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인 거구나. 용서의 문제가 아닌 거구나. 사랑하지 않음이 아닌 거죠.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경각심을 주시는 거죠. 봐라, 지금까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어져 왔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아까 흐름을 다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왔고 교회가 생겼고 교회를 통해서 미문 앞에 있던 앉은 자가 일어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위협 가운데 굴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당당히 섰던 한 사람이 존재하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자신들의 위협을 탈출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등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교회가 충만함으로 본질적으로 세워지고 본질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고 근데 갑자기 교회가 주저앉기 시작하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자, 한 공동체인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기억하십시오.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이 내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늘 싸우는 거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무엇보다 교회라는 나와 여러분이 본질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에 대한 경각심의 이야기에 우리를 세우는 게 본문의 목적입니다. 4장과 5장은 교회의 본질을 다룹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가 살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발버둥 치는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거룩, 신앙, 신자의 삶이란 무의식의 산물이 아니라 뚜렷한 의식의 소산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알 거예요. 제가 겨울수련회 때 그렇게 말한 거죠. 거룩이나 신앙이나 신자의 삶은요, 거저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언젠가 주어지는 산물이 아니에요. 뚜렷한 의식의 소산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교회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각과 그것에 대한 치열한 다툼과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끝에 완성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이 싸움을 계속 해나가는 게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말씀을 한 문장 드릴게요. 지금 땅 팔고 감춰도 안 죽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사는 게 교회는 아닙니다. 실수한다고 우리의 삶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저앉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실수보다 주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락함을 얻어서 그 정도로 사는 게 교회의 부르심은 아닙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적당히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사는 게 우리의 부르심은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로서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일들은 의지로 되지 않아요. 성경도 말합니다. 그래, 교회답게 살아야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지, 경각심을 가지고 싸워야지, 발버둥 쳐서 무의식의 산물로서 거룩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 소산으로서 거룩과 신앙과 신자의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써야지 라고 노력하는 것이 늘 우리에게 이 삶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상적인 상태는 언제 주어집니까? 이상적인 상태일 때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다면서요. 이상적인 상태는 언제 주어집니까? 충만입니다. 충만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흐름 안에서 우린 뭘로 충만해져야 될까요? 사도행전 흐름 안에서 표현으로라면 예수와 그 나라의 것들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더 고귀한 것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 이게 충만입니다. 예수의 이야기와 그분이 바라보는 것들과 그분의 가치와 그분이 가져온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영원히 가게 될 그 나라에 대한 갈망과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고귀한 것들로 가득 차는 인생이 이게 충만입니다. 환한 빛을 늘 보며 사는 거죠.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는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뚜렷한 시선을 가진 사람들에게 발목을 잡는 것들은 없습니다. 이 명확한 의식적 신앙이 소산이 거룩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들과 이야기들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을 사모하시고 가득 채워지는 것들로 말미암아 본연의 일에 집중하는 교회다운 모습도 한번 다시 도전해 보시고, 그것이 이미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경각심을 가져서 다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교회의 본연의 모습, 예수가 살아달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내 가슴 가운데 끊임없이 울리고 있는가 라는 것으로 나를 점검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울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기도 하셔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교회의 교회다움, 교회의 본질을 다시금 간직하시고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 한 주의 삶, 평생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 드렸죠?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안 드실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충만이죠, 충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 교회는 본연의 일에 집중하죠. 근데 이건 잘 유지되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 뭘 동경해야 되겠습니까? 채워지는 겁니다. 그분의 것들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어둠 밤 물리쳐내고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잡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이 기대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길 소원합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나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하시라. 우리 삶을 동경하며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이런 삶을 결단해 봅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러니 우린 다시 싸울 힘을 내는 거죠.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그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주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 영광, 영광. 주께 영광, 영광.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우리 그 나라 아이들의 소원하며 함께 노래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든다. 바람 보아라 저리. 이것이 교회가 소원해야 되고 동경해야 되는 우리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심령에 선포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든다.
있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그날에 소원하는 우리가 주께 영광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영광 영광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께 영광 영광 주께 영광 영광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날 세상에 대해 교회가 힘을 잃었다고 말하죠. 매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트렌디함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문화적으로 세상을 압도하지 못하거나 더 아름답고 올만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본문은 교회를 설명하는데 단 한 구절에서도 교회 외형이나 그들의 예배 장소에 대해 언급하지를 않아요.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외형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무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된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살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가치를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한 자를 돌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우리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의 것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위해서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인 우리와 교회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 되길 소원